안녕하세요. 금일 가족 여러분. 오늘 금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아침마다 함께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누가복음 3장 우리 18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을 끝으로 누가는 이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은 퇴장하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사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가 아닌 조금은 격가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헤롯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헤롯은 그 이름은 같지만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통해 이곳에 왕이 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헤롯 왕은 그때 태어난 남자 아이들을 모두 죽이는 끔찍한 일을 자행했습니다. 이곳의 왕은 자신이고 또 자신이 천년만년 이 왕의 권력을 누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등장했던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그렇게 오늘날 불립니다. 그렇게 왕에 대한 집착이 컸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죽었습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은 그렇게 허망한 것입니다. 헤롯 대왕이 죽자 이스라엘을 3등분하여서 아들 3명이 각각 나라를 다스렸는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 헤롯 안티파스라고 불립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 예수님의 활동의 주 무대인 이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의 결혼 생활이 아주 난잡했습니다. 원래는 이 요르단 지역의 왕족과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하고 자신의 이복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정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이렇게 친족 간의 결혼이 어느 정도 허용되었던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 결혼에는 아주 복잡한 치정 관계가 얽혀 있었기에 말들이 많았습니다. 이복 동생 빌립이 죽은 것도 아닌 상태에서 행해진 결혼이었습니다. 서로의 정치적인 야망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서로 정말 눈이 맞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이 헤롯과 또 헤로디아는 각각의 가정을 파탄내고 사람들의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부부가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를 지적하면서 정치적인 발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눈밖에 났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헤롯의 새로운 아내 헤로디아의 눈밖에 났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정치적인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를 보면 예나 지금이나 지도자의 아내의 그 입김이 아주 부적절하게 작용하는 것이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서도 이번에 파면된 윤 대통령의 아내가 취임 초기부터 여러 부적절한 언사로 사람들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여러 국가적인 정책에 영향을 행사하려고 했고 또 자신이 가진 정확히는 남편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좌지우지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헤로디아와 아주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이 왜
지금 언급되었을까? 이건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례 요한은 줄곧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이 회개와 이것이 연관되었음을 짐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회개가 자신의 본분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헤롯은 자신의 본분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지적을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싫은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그 안에는 각각의 이유와 또 의도가 있겠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로 인해서 나의 근본을, 나의 본분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고치고 잘된 것은 더욱 용기를 가지고 전진해야 합니다. 도전이나 쓴소리가 우리 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두고 18절과 19절에는 각기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백성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헤롯과 헤로디아에게는 책망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는 온전히 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그것은 좋은 소식, 즉 복음이 되지만 내가 변할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나를 향한 공격과 비방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헤롯은 자신을 바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음을 굳게 닫았습니다. 그가 악한 이유입니다. 자기는 바뀔 마음이 없으니 남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감옥에서 겁을 주면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해줄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가끔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내가 바뀌고 내가 달라져야 할 일을 남 탓으로 돌립니다. 자꾸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합니다.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래서 남을 욕하고 또 덮어씌우고 비방합니다. 우리 드라마에서 보면 한때 같은 편이었다가 배신을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배신한 사람이 오히려 예전에 그 같은 편이었던 사람을 더 못 살게 굽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의 배신을 가릴 방법으로 남을 때리고 공격하는 겁니다. 어디 그게 옛날에만 있었겠습니까? 한때는 참 괜찮았던 사람이 심하게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렇게 적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을 공격하면서 자신의 변절과 배신을 감춥니다. 그렇게 헤롯은 세례 요한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과오가 덮어질 줄 알았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알고 세상이 알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의 죄를 씻는 방법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나에게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방법 역시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내 손에 있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좋은 환경을 꿈꾸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주님의 은혜를 원한다면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나의 작은 변화로부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장시켜 주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들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